오늘 이 시간은 제목이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제목이 질문입니다. 질문은 맞는데 그냥 물음표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되게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인데요. 나는 차가운가 뜨거운가, 이제 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런 교회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옆에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에 그냥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들을 각각 그들에게 직접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으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글을 그 교회에게 전하게 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라우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즉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은 그냥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편지에서 지적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오직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문 15절과 16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지근한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색깔이 없고 분명한 그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뜨겁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지금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왜 너는 미지근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운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 사모함이 있는 척, 목마름이 있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차가운 자는 그 사람의 아예 믿음이 없고 문제가 본인 스스로도 그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차라리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지근한 자는 정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나 알 만큼 다 아는데, 나 성경 어디 구절 찾으라면 찾을 줄 다 알고, 무슨 말씀 찾으라면 그 말씀 내가 이미 다 들어본 말씀이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지근한지도 모르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은 채 난 이 정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미지근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성도들,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즉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주일이면은 맨날 교회를 가는데 도무지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운 자는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따라가려 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신앙이 있는 거 아는데, 차가운 자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난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예 교회를 막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막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멀쩡하게 교회에 맨날 나와서 앉아있고 맨날 교회 봉사 자리에 있고 교회 섬김 자리 다 있고 막 예배에도 막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비교적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안 믿는 사람보단 그 사람을 위해 덜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강하게 표현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미지근하면 난 너를 토하여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요, 범죄를 행하는 자들도 아니고요, 죄를 막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을 정말 싫어한다고 여기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야. 나 너무 끔찍하다. 이건 먹고 싶지도 않고 이건 쳐다보기도 싫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오늘 나는 혹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혹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자, 그렇다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미지근한 자들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부요함이 그들로 하여금 미지근한 자들이 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라우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은행업이 매우 발달해서 주변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했으며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0년경에 그 도시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온 도시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황제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그 황제의 그 나라의 도움이 없이도 그 도시의 자체 자금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미지근한 자들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고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죄송한데 어디가 떠올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미친 것처럼. 난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저분들은 집에 저렇게 문제가 많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미친 것들 막 하고 막 온 그냥 모든 막 집사님 권사님들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한국 얘기 들어보면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서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옛날에도 그때 80년도에도 지금은 문제가 다 사라진 걸까요? 더 이상은 삶에 문제가 없고 가정이 다 평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까 이전처럼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족할 때는 그냥 어떻게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뒤처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죠. 이 나라도, 이 나라 유럽부터 시작된 거죠. 너무 부유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신을 따질 게 있냐, 내 스스로 다 잘 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결국 영적으로 다 죽고 교회 안에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반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이전보다 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어떻게 해서든 막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삶에 문제가 없어요. 다 평안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부요함으로 인해 미지근한 자들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가서 나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됐지.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미지근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요, 영적으로 곤고하게 된 것과 가난하게 된 것과 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과 심령이 메마른 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의 뜻은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푸토코스, 즉 너무 없고 없는 상태라서 간절하게 구걸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노숙자를 사역할 때 만나는 그 노숙자들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제발 나에게 십성팀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에게 좀 뭐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반면 심령이 메마른 자가 되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미지근한지 뭔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자를 버리는 분은 아니라고 19절이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미지근한 자도 사랑하시기에 그를 책망하며 징계하여서라도 그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열심과 회개입니다. 열심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불꽃에서 팀멤버로 열심히 봉사하던 그 열심이, 그 캔디들이 보이는 그 순간에는 열심으로 봉사하던 그 열심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또 혹여라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미지근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미지근해지냐면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주님은 밖에서 문 좀 열어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 좀 열어주겠냐고 두드리고 있는데, 나 괜찮다고, 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미지근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혹여라도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열심히 주님을 찾고 또 회개함으로 길을 돌이킨다면 뜨거움을 오늘이라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뜨겁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과 회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랑의 불꽃에 통해서 받았던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좀 이렇게 우리 팀 멤버로 봉사했던 분들이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뭐 혹시라도 뭐 3박 4일 동안 전혀 아무런 뜨거움을 받지 않았다면 뭐 나눌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각자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길지 않게 뭐 짧게 그 내가 이번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짧게 돌아가면서 간증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아마 지난 우리 리유니언 때 간증해 주신 분들은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뭐 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제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내어주신 우리 김태형 집사님께서부터 돌아가면서 그러면 나와서 짧게 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